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인성이 그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 특별히 7절의 말씀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소위 케노시스 논쟁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케노시스는 헬라어로 비우는 것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에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할 때 이 비우다라는 단어가 원문은 에케노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에케노센의 원형이 어떤 것이냐면 케노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비우다라는 뜻이죠. 비워버리다. 이런 의미의 뜻인데, 즉 저희 개역 개정 성경이 잘 원문대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자기를 케노하셨다, 비우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케노시스 논쟁은 어떤 것이냐면, 그 과거의 사람들이 이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신 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것은 그분이 영원부터 가지신 신적 본질과 신적 속성들 중 일부를 비우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석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제가 기록해 드린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제 비우신 것이 그분의 신적인 본질 그리고 그분의 신적인 속성들 중에 일부였다면 그분은 그 비우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는 신앙 고백에 따라서 어떤 것을 고백합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자기를 비우실 때에 신적 본질과 속성들 중 일부를 버리셨다면, 비우셨다면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고 무언가 불완전한 분이 되실 수밖에 없는데, 즉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이 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완전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관련해서 케노시스랑 헬라어로 비우는 것이란 의미다. 케노시스 이론은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건 그 배후에 있는 개념은 성자께서 인간이 되기 위해 자신의 신적 특성 중 어떤 것을 포기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은 참된 인간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공간과 시간과 지식과 의식의 제한을 받는 경험을 공유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케노시스 이론은 여러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어떤 사람은 성자께서 도덕적인 속성은 그대로 지니면서, 즉 공의, 거룩함, 진실함, 사랑 등의 이런 도덕적인 속성은 그대로 지니시면서
형이삭학적인 속성, 즉 그분의 전능하심, 편재하심, 전지하심만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특별히 신적인 능력과 함께 신적인 자의식도 포기했으며 성자의 지상생의 도중에 신적 자의식을 다시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이 말하기에 신적 본질과 속성들 중 일부를 이제 버렸다, 비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들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랑, 공의, 거룩함, 그분의 신실하심 등등의 것들은 이제 그대로 가지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어떤 전능한 능력, 그리고 전지하심, 혹은 그분의 무한하심, 혹은 영원하심, 혹은 편재하심, 이런 등등의 속성들은 이제 버렸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혹은 다른 사람은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에 신적인 능력, 즉 그분의 전능, 전지, 혹은 편재하심, 이런 능력과 함께 또 무엇을 버렸냐면 신적인 자의식, 즉 자신이 그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그 자의식, 정체성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사실 때에 처음에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모른 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 신적 자의식을 다시 획득했다는 것이죠. 아,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에서는 1889년 고 주교가 처음으로 케노시스 이론을 제창했다. 19세기 고등비평가들이 스스로 안다고 생각한 구약의 오류들을 왜 주님은 몰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고의 명제는 성자께서 인간이 되실 때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완전한 신적 무호성은 보유했지만 사실들에 대한 신적인 지식은 포기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이 축자적으로 영감되었고 전적으로 참되다고 생각하셨으며 모세오경은 모세가,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것으로 여기셨다. 하지만 이는 고호가 생각하기에는 지지할 수 없는 견해였다. 많은 사람이 이 점에서 고호를 따르면서 구약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견을 거부하려 했다. 이것도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 고라는 인물과 그 당시 케노시스 이론을 주장했던 자들은 사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습니다. 혹은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던 자들이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이냐면 그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신학을 가리켜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19세기에 이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현대 과학과 지성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들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기적들, 또 자신의 현대적인 문화와 맞지 않는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은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구약의 어떤 역사나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누군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다면 그는 현대 과학과 지성을 반하는 것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또 어리석음을 표출하는 것이다 라고 치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그 이제 보통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은 구약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시면서 인정하셨는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만약 예수께서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하셨다면, 인정하셨다면 예수님조차도 신적인 지식을 가지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우리만큼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고, 구약에 나타난 여러 기적들과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맞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도리어 예수님의 지식에 무언가 제한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신적인 지식, 즉 모든 것을 아는 그 무한한 지식을 버리셨기 때문에, 케노시스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 오류들을 범하셨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딴에는 예수님의 그 주장들의 오류가 있었음을, 그분의 도덕적인 가르침은 오류가 없고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이지만 다른 구약 성경을 인용하거나 혹은 다른 여러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에는 이제 오류가 있음을 그들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케노시스 이론을 주장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신적인 본성과 신적인 속성들을 버리셨고 신적인 지식, 그 전지하심도 버리셨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네, 좀 어렵지만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케노시스 이론을 한번 이제 반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제가 적어드린 내용처럼 그러나 빌립보서 2장 7절, 우리가 지금 이 그 강의를,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았던 이 빌립보서 2장, 특별히 이 7절 말씀에 이 본문의 전후 맥락을 보면 또 신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따라서 이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 즉 예수님의 자기 비우심을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신 것, 케노시스 하신 것은 그 케노시스 이론을 주장하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예수님이 비우신 것은 그분의 신적 본질과 속성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의 신적인 능력과 지식을 비우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자신을 비우신 것은 성육신 이전에 영원토록 성부 하나님과 가졌던 그 신적인 영광과 지위와 위엄을 비우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왕이신 그분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바로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라고 케노시스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성자께서 자신을 비우고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할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전후 문맥이 보여줄 듯 신적 능력과 속성이 아니라, 이것을 비워버린 것이 아니라 신적 영광과 존엄,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그 영광, 그 위엄과 지위를 버리셨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했던 이 케노시스 이론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적인 증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빌립보서 2장 7절을 제대로 해석했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해석은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케노시스 이론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케노시스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즉 주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파버리시고 비워버리시고 그래서 그 온전한 하나님이 되시지 못한다면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의 일부를 버리셔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게 된다면 그 예수께서는 사람이 되신 어떤 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는 될 수는 있겠지만 그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 예수께서 온전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위한 단번에 자신을 드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런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학적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된다고 고백을 하고 여기에는 여러 신학적인 이유들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드러났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되셔야 될 이유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 편에서 또 사람 편에서 두 양측을 대표하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단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단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을 대표하고 또 우리를 대표하는 양측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이고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한한 효력의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셔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 우리 각자의 사람들의 죄의 크기는 사실 무한한 크기의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크기는 사실 그 죄가 받을 형벌에 비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경이 일관적으로 말하는 우리 각자의 죄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형벌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될 죄가 이제 우리의 죄라면 우리의 죄의 크기는 사실 이제 무한한 크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그 죄는 사실 그 무한한 영광과 위엄의 그 권세 하나님을 거스른 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반역한 죄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의 죄의 크기는 그 죄가 어떤 종류의 죄인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즉 그 죄가 살인죄이든지 혹은 간음죄이든지 사기를 친 죄든지 아니면 단순히 거짓말을 하고 그냥 한 사람을 톡 친 죄든지 간에 그 죄의 종류에 따라서 형벌이 정해질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죄가 그 어떤 대상에게 지은 죄인지에 따라서 그 죄의 크기가 정해지지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칠 때 그 일반적인 우리의 뭐 친구나 우리의 이웃이나 혹은 길을 가는 행인을 쳤다고 할 때 그 죄는 커봐야 단순 폭행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먹의 힘을 세게 쥐고
어떤 사람의 얼굴을 쳤을 때 그 사람이 길을 가는 행인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라면, 혹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면, 그 죄는 사실 단순 폭행죄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 국가 원수 모독죄나 그럼 반역죄에 해당되는 큰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짓는 모든 죄는 사실 무한한 크기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 분은 그 무한한 영광과 가치와 존엄을 지닌 존재여야 하는데, 그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서 내어주신 것이 사실 천사가 아니었죠. 천사도 성자 그리스도와 같이 죄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죄가 없는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서 바쳐질 수 있는 것이 천사인데, 그러나 천사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사는 우리 모두의 죄를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무한한 효력의 속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무한한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만이 이런 무한한 효력의 속죄를 이루실 수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께서 자신의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 생명을 우리의 무한한 크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치르기 위한 값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렇게 영원히 단번에 속죄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짧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어졌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케노시스 이론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본질과 속성들을 버리시고 비워버리시고, 그래서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게 되셨을 때는 그분은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노시스 이론을 믿는다면 그 이론은 우리에게 더 이상 완전한 구원자를 제시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만일 인간 그리스도 예수가 신성의 특성 중 일부를 갖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분이 온전히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 일부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분이 성부 하나님을 완벽하게 나타낸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신적 지식을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케노시스 이론의 주창자들과 같이 그분의 가르침들 중에 산상수훈과 같이 도덕적인 가르침들은 받을 수 있다. 그것은 오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에게 신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가르침에는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을 하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말씀에는 오류가 있기 마련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이 되시면서 버리신 것은 신적 본질이나 속성이 아니라 바로 신적인 영광, 성부와 영원토록 가지셨던 그분의 그 무한한 영광과 지위와 위엄이라면, 결국 그분은 사람이 되신 그 이후에도 여전히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도덕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포괄적이고도 명확한 말로 자신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셨다. 자신은 아버지가 보내신 사자 이상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줄도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단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자신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께 들으신 대로, 그리고 그분이 명하신 그대로 이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그 모든 말씀을 가감 없이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렇다면 케노시스 이론이 틀렸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실 때에 때로는 그 예수님의 신성이 제한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가? 즉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는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어두운 과거를 묻기 전에도, 그리고 그 여인의 대답을 듣기 전에 다 아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가 잡은 첫 번째 고기의 입속에 동전이 들어 있으리라는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또 어떤 때에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또 제한된 지식을 보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에는 모든 것을 아시는데 또 어떤 때는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마가복음 5장 말씀 함께 설교를 통해 나누면서 살펴볼 것인데요. 그 자신의 옷을 누가 만졌는지를 모른 채 12년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만진 자가 누군지를 모른 채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또 물어보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날, 그 심판의 날, 최종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그 날은 천사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때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또 어떤 때는 제한된 지식을 가지시는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양자간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또 예수님은 사실 이런 지식의 범위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능력도 어떤 면에서는 선택적으로 간헐적으로 사용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들을 이렇게 베푸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뭐 예수님께서 배고프시면 기적을 행하셔서 돌을 떡으로 만드셔서 드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목마르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굶주리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연약함들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인 지식과 능력 둘 다에 의지한다는, 비록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시긴 하지만 그런 인상을 받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신성이 줄어들었다는 인상을 받기보다는 그분의 신적인 능력 그리고 지혜가 억제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은 분명히 신적인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음에 분명한데, 왜냐하면 어떤 때는 그 신적인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발휘하시니까요. 근데 또 어떤 때는 그 신적인 능력과 지혜들이, 그 지식들이 이제 제한되고 억제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가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억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시하는 진리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분명 성자께서 성부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신다는 의미다. 신성에 대해 계시된 신비 중 일부는 그 세 위격이 서로 확고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복음서를 보면 성자는 독립적인 신적 위격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부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종속적인 분으로 나타난다.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다. 즉 나는 이 땅에 성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물론 성부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전능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부의 뜻에 복종하고 그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항상 그가 성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성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성령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세 분 다 무한하신,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성자께서 성부의 뜻에 복종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또한 성자와 성부의 뜻에 그 철저하게 복종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적어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이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요. 스스로는 말씀하시지 않고, 즉 자의로 자기의 생각과 의견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누구에게 들은 것입니까? 성부와 성자께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주님이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런 말씀과 같이 성령 또한 철저하게 성자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하신다는 것이죠. 성자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는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알려주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신적 본질과 또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속성과 관련해서 정말 그 완전히 동일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그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 간에는 이렇게 존재의 우열이 없는 것입니다. 즉 성부가 성자보다 더 존재적으로 우월하고, 또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보다 존재적으로 우월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삼위께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그 알려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신적 본질과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는 세 분이 동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안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즉 성자는 성부께 복종하시고,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 복종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바로 이런 관계는 사실 위계 질서에 의한 복종이 아닌 것이죠. 혹은 존재의 우열에 따른 그런 복종의 관계 혹은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 똑같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복종하시는 것은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순종과 복종은 사랑과 기쁨으로 하는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성경이 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리스도와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근데 이 말씀도 사실 남편이 아내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동일한 사람인 것이죠. 존재적인 어떤 우열 관계에 의한 복종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그 관계 안에서 사랑과 기쁨으로써 남편은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고 사랑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써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런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사실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비추어주는 그림자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삼위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그렇게 그림자처럼 비추는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안에 이런 영원 전부터 가진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과 기쁨으로 인한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선한 기뻐하심에 복종하는 것은 두 번째 위격, 즉 성자의 본질이다. 바로 이 때문에 그분은 자신이 성자이며, 즉 아들이며, 첫 번째 위격, 자신의 첫 번째 위격을 자신의 성부라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성자는 영원함과 권능과 영광 면에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성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성부의 뜻을 행하는 데 모든 기쁨을 찾는 일이 당연한 일이었다. 이는 삼위일체의 첫 번째 위격이 신성의 일들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이 당연하고, 세 번째 위격,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셔서 두 위격의 공동 명령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의 신적인 본질과 위엄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속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존재론적 삼위일체라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모든 면에서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는 아버지 되시고, 성자는 아들이 되시고, 성령은 영이 되시고, 그래서 이 세 위격이 영원 전부터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심으로써 서로를 향해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것을, 그것을 이제 위격적 삼위일체 혹은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자께서 때로는 자신의 신적 능력과 지식을 제한하시는 것, 그분의 그런 능력과 지식이 마치 제한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케노시스의 이론과 같이 그 모든 신적 속성과 능력과 지식을 버리신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그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이런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설명된다. 신인이신 그리스도는 독자적으로 행동하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알지도 않으셨다. 성자께서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하지는 않으셨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성자께서는 알 수 있을 만한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알지 않으셨고, 오직 성부 하나님이 알도록 뜻하신 것만 아셨다. 성자의 지식은 그분의 행동, 능력과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제한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가졌던 의문들이 이제 풀리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어떤 때는 그 전능과 전지하심을 발휘하시지만, 또 어떤 때는 그 전능과 전지를 사용하시지 않고 연약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피곤해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순순히 죽음을 겪으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행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눈 말씀과 같이 정말 그 무한하신 하나님, 하늘 영광을 가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영원한 영광과 지위와 위엄을 뒤로 한 채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사람이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전능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었고 또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었으니,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서 어떤 면에서는 고난을 피하실 수도 있었고 그 목마름과 굶주림과 피곤함을 피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까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이처럼 비우시고 무한히 낮추셨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시겠습니까?
따라서 성경은 주님의 이런 모습들, 그분의 무한한 자기 낮추심과 자신의 그 신적인 영광과 지위와 위엄을 우리를 위해 비우신 그 사건, 이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것을 촉구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서 우리를 철저하게 섬기셨던 그 주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유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그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구원과 그들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어떤 은혜를 안다고 말합니까?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이것 또한 자기를 비우신 것이죠. 케노시스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주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은 우리를 채우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가난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토록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 정신은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자기를 무한히 낮추셔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신 그 성탄절 정신은 잘난 체하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빛을 발하지 않는다. 성탄절 정신은 주님과 마찬가지로 동료 인간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신의 것을 쓰고 쓰임을 받으면서 친구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으로 선을 행하기 위해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돌보고 관심을 기울이는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에, 우리 자신을 가난하게 할 때에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질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그분의 나라와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